너무 쉽다고 생각될 때, 이것쯤은 내 경험과 상식으로도 너끈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방심할 때 우리는 덫에 걸리고 만다. 당신의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당신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의 처세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당신은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파일럿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파일럿 이야기는 뭐냐면, 파일럿들 가운데 가장 숙달된 파일럿들이 뜻밖의 평이한 비행, 쉬운 비행 중에 사고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계기판을 보지 않고 자신의 감으로 비행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럿들을 훈련시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기판을 철저히 바라보고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계획과 나의 느낌과 나의 직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계획대로 뜻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많고, 개인의 느낌으로는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닐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의 계획과 나의 느낌으로만 이 세상이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지을 때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분별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지 혹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행기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파일럿의 감이 아니라 계기판이고, 우리의 이 삶은 각자의 느낌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에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 12장 53절 말씀처럼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분쟁을 일으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분쟁은 모르는 사람끼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라고 말합니다. 분쟁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대치 가운데, 가치관의 대립 가운데 생기는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분쟁은 상처가 될 정도로 무서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그 분쟁 가운데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대립하고 분쟁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스스로의 분쟁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보아도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역사보다는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역사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많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뉴스를 보아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처럼 평화로운 은혜로운 이야기보다는 살인, 폭력, 갑질, 성폭행이라는 좋지 않은 소식을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게 되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어갈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날씨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54절, 55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남쪽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지역이라서 구름이 서쪽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더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름과 바람을 보며 날씨를 분별할 수 있듯이 그 시대 가운데 펼쳐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 바로 한가운데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6절의 말씀과 같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57절의 말씀과 같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무리들, 예수님이 오늘 전하시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임을 알고 있던 자들 또는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과 가르침과 사역들은 그동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방치되어 왔던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그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이거나 그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양식까지도 채워주시는 일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그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듣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약 2달 전에 학부 때 같이 공부하던 동기 전도사님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뭐 결혼식이 그리 뭐 놀라운 일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전도사님의 나이는 50세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여성입니다. 여성이 50세에 결혼을 한다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른 권사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을 알고 지낸 거는 대학교 신학과 때부터 만났으니까 약 8년 정도 됐습니다. 이분은 돌아온 싱글이 아니라 처녀입니다. 결혼을 애초에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못한다는 것을 모든 1학년 때 다 함께 그 소식을 들은 동기 전사님들이 열심히 이제 주선을 놓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놓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면 4년 내내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매우 잘하시던 분이었고 교수님들도 그 여자 전사님의 총명함을 보고 자신이 알던 남자 전사님들 또는 남자 청년들을 막 소개시켜주면서 결혼을 시키려고 매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도와주고 주변에 도와준 많은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5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전사님과 함께 모이던 동기들 모임에서 처음에는 결혼해야죠 말을 하다가 그 뒤에는 점점 걱정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혼자 살면 외로울 텐데 저희가 앞으로 많이 만나줄게요. 외롭지 않게 저희가 도와줄게요. 결혼하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자 살게 될 것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기한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 결혼하기 힘든 나이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전도사님이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잘 도와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돌이키곤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저 2달 전에 아름답게 결혼을 했는데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신대원에서 만난 남자 전도사님과 함께 결혼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또 동기 전도사님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정말 짝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포기하는 시기였고 갈 수 없다라고 느끼던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때가 되실 때 그 전도사님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고 또 저희 교회에 오시는 외부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오고 가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들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는 종종 자주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시대 속에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58절, 59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영원한 옥에 갇히게 되는 심판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8절의 말씀처럼 화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사는 시대 등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만, 구약의 시대에만 존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믿고 맡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